우리 11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1장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느헤미야 그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 곁에서 있게 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는 왕에게 포도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평소와는 다른 그의 모습,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가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3절에 이렇게 용기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왕이 신하에게 물어본 이 질문에 신하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개인적인 근심을 나눌 만큼 그 자리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왕과 신하 사이에는 분명한 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 왕에게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이제 많지 않지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신하를 공감해 주면서 그 느헤미야의 상황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겠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 돌아올 것인지 또 묻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느헤미야가 어느 때 돌아올 것과 함께 그 덧붙여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8절 후 8절입니다.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에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느헤미야 요구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살림의 그 제목이 필요하고 근데 집에 들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나에게 쓸 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에라고 하며 왕이 그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왔고 예루살렘 그 지역을 몰래 밤에 순찰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찰해 보니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도 원수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원수들은 일거수일투족 그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보면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사람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한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반역자로 느헤미야를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왕을 배반하려 하는가 하면서 배반하는 그 배신자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2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붙이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일이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조롱과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힘을 얻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의 조롱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느헤미야만큼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배반자로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그 프레임과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길을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의 맡기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나에게 주신 나에게 감당해야 될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공부하는 자리에서, 가정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웃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 앞에 충성하며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